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면 그러면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상대방이 너무 틀리게 말한다고 생각을 하니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틀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니까. 근데 상대방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틀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상대방은 아니 안 틀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심각해지면 뭐가 생깁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지 허다하게 많은 일들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배경을 알 때 비로소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절대 그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배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보여져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배경을 보지 못하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놓고 싸워도 지는 겁니다.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영적 배경을 모르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맞는 얘기하고 그 사람을 장악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장악을 하려고 해도 지는 겁니다.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지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배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 이것만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드러난 문제만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중요한 것은 잘못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고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배경을 드러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봐야 돼요.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이죠. 이 일에 굉장히 중요한 두 분이 태영아 사역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태교를 한다면서 우리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안정이 되어지니까 아이도 자기 편안하게 될 것이다.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를 한 사람들이 나도 평안이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평안하니 내 안에 내 뱃속에 있는 아이도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가 되어져서 나왔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서 해결을 많이 하게 된다. 굉장히 편안하게 안정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틀린 부분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로 찾아가겠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 들었던 그 클래식을 통해서 안정을 찾으려고 찾아갈 겁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맞는 부분이 있어요. 평안함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답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인하여서 불행해진 거거든요. 그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클래식을 듣는다. 그럼 안정이 되어진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그 불안함은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사실을 알아야 내 안의 불안함이 떠나가고 행복함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클래식으로 대치가 되어진다면 근본적인 답을 얻을 수는 없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했냐? 본인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함의 어떤 근본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일생 마귀에게 중노를 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 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으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게서 해결됐으니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불안함이 떨쳐지지 않으니 자기를 구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돌직구를 던지기도 해요. 내가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돌직구를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 대화를 하고 돌직구를 보내고 싸우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은 내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으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없는 사람이냐? 완전히 장악된 사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완전히 장악된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런 힘이 없어요. 그냥 인생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누가 말하면 알았어. 누가 말하면 알았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루밍이라고 하는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노예 삼아버리는 거예요. 무기력해 만들어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뭐 그루밍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반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옛말에 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반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런 불편함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언제 그렇다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사단이 장악을 하면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서로 이간질을 당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막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감정 속에서 대화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맞는 것 같은데 결과는 안 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결과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죠. 이게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몇 가지만 적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게 본질상이죠. 본질상. 이게 본질이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 뭐냐?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이 여러분들이 막 화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감정이 생기고 막 여러분들 자기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뭔가 있잖아요. 말 표현할 수 없는.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본질이 그래. 그래서 막 그런 반응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본질이 어디로 가겠어요? 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여기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지.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렇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주어졌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확인되냐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가 확인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 그런 반응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있는 그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간다면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겠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 실패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선악과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배우에 누가 있죠? 이 배우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 이렇게 돼 있어요. 배우에는 사탄. 그러면 지금 본질상 진의 자녀로 살고 있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사탄입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그 증상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나님으로, 사탄으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반응이 누구로부터 나왔냐? 사탄으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러는 얘기입니다. 그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그 일이 어디로부터 나왔냐? 사단으로. 사단은 살인자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나온 그 살인의 어떤 본능을 가인이 가지고 가인이 어떻게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그 사단으로부터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살인자 마귀에게부터 나온 거야. 그것을 누가 했냐? 가인이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살인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 하나님 말하기는 미움 그 자체가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크게 확대시켰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말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과에게 싸움을 하지 말라. 그러면 나에게 장막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성 진의 자녀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창세기 3장 속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바꾸면 되지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바뀌지 않아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힘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본질상 짓는 자녀가 될 수가 없지. 근데 내 힘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본질상 짓는 자녀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운명과 패자 같은 삶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우리가 뭘 했어요? 그동안에 우상숭배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사단이 우상숭배 하라고 하니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우상숭배를 한 게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 앞에 이렇게 막 비는 거 내가 알아서 해와 달과 별을 비는 게 아니에요. 부적을 쓰고 이런 것은 내가 뭐 해결해 보려고 부적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절에 가면 막 큰 그 부처 만들어 놓고 막 하잖아요. 내가 뭐 알아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드느냐? 사단이 그 짓거리를 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 인간이 뭐 부처 만들어 놓고 막 빌고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착각하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상 만들어 놓고 비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도와주는 거지.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결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차단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게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문제 해결되어졌어요. 우상숭배가지고.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복받았다, 응답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니 이게 답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속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마귀 짓이야. 근데 사람들은 내 문제 해결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됐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고집 피울 거니까. 왜냐? 나 그때 가서 저랬는데 해결받았는데 문제 해결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자녀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냥 근데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 편안을 얻었고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받았고 됐잖아. 굳이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이렇게 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 본질상 진노자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 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 한다고 했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복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을 받을 이유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사람들을 마음껏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복을 받은 거지. 그렇게 안 하려는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상관없이 살았던 내비는 문화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나만을 위한 복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내비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세상이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혼돈의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교회가 복지운동을 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복지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라고 하나요? 홀로 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한 거죠.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근데요,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빠지지 않고 도와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이방인이니까 이게 한 번씩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왜 우리는 빼먹어요? 저희 히브리파 사람들 한 번도 빼먹지 않는데 왜 우리는 빼먹어요? 왜 안 도와줍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어떻게 두 종류의 사람들 때문에 막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400년 6장에 나와요. 왜 일어났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히브리파 사람들 계속 도움을 받고 헬라파 사람들 계속 도움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긴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왜 빼먹어요? 이런 거거든요. 이게 감정인 겁니다. 근데 사도들은 뭘 봤냐면 얘네들이 하나님의 배경을 놓쳤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빼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싸우는 걸 보니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뭐 빼먹고 안 빼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구나. 하나님의 배경을 놓쳤구나. 왜? 우리가 이거 막 도와주다 보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배경을 말해주지 못해서 이들이 그거 놓치고 이거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환경을. 사도들이 참 잘 깨달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야 할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자꾸 이 복지운동만 하니 그렇게 기어지니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복지운동 누가 하냐? 그래서 세워진 거지 안수시다는. 그래서 세워진 게 일곱 집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택해서 7명을. 그래가지고 복지운동 할 수 있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긴 겁니다. 그게 안수시다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뭐가 사라지겠어요? 사단이 만든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딱 되어지니까 히브리파 사람들도 헬파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교회 안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니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들은 그래서 그 일을 잘 도울 수 있는 지혜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사람들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지. 그잖아.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이 체질들이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게 사등의 입장이었다. 우리는 시간을 잘 살펴봐야 돼.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던 그 체질들이 순간순간 나오는 겁니다. 왜? 타다노부터 받았던 영향들이 순간순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세리요한이 나와도 엘리야가 나와도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와도 네.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배경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전달되지 않으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현장이든지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천하의 교회도 다 무너집니다. 천하의 교회. 제가 어릴 때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몇 개 있었어요. 몇 개 있어요. 통합 측의 목사님, 합동 측의 목사님, 그다음에 순복음교회 목사님, 대표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그 교회가 괜찮아야, 그래도 괜찮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어떤 목사님이 와도 그 교회를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막 사분을 이렇게 통합 목사님 교회도, 합동 목사님 교회도, 순복음교회 정계 목사님 교회도 사분을 이렇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였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움직였더라면 그럴 일이 없죠.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냐? 목사님 중심으로 목사님 인격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목사님 안 계시니까 이제는 그럴 만한 목사님이 없어. 똑같은 목사님이 안 계셔. 틀리잖아요. 그 틀린 틈을 이용해서 사단 이간질하니 서로 같은 교회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전달하는 통로이지 목사님 중심으로 막 뭐가 움직이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끝이야. 전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거 끝이야. 인격이 맞든 뭐 어떻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멘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 우리. 사람을 보고 인격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에서 확실하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수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드러나게 하셨습니까? 이건 종교하려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치유를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신 본래의 모습으로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드러내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본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니까요.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배경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안 되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빨리 봐야 돼요.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배경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배경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삶의 문제로 나타나는 나의 반응. 이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배경을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반응을 통해서. 그럼 이 반응이 좋은 거냐? 좋은 건 아니에요. 나에게 공격받는 것이고 나에게 역사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럼 그걸 우리 빨리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물론 어쩔 수가 없죠.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었어. 맞아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마귀하고 함께 하는 건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서야죠. 아니 그 넘어설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배경을 통해서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배경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은 어때요? 그냥 성경 말씀 잡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적이에요. 지금 내가 뭐가 먼저 있는지를 알면 사실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나를 포장하고 나면 이게 안 돼요. 나를 포장하면 이게 안 돼요. 사단의 동료인 것이 분명히 마땅한다면 이제 사실은 기도를 하겠죠. 이걸 보고 우리 영적 싸매를 합니다. 제가 한동안에 뭘 봤느냐면 피곤해서 잠자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정말 피곤해요. 어쩔 수 없이 너무 피곤한데 육신이 피곤하면 졸립지. 꿈이 힘드니까. 잠을 못 잤으니 졸리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피곤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어. 그런데 딴 데는 괜찮은데 예배 시간만 자. 그럼 뭐가 다른 이상하잖아요. 그건 뭐가 이상한 거예요. 안 피곤한데 자. 졸아. 뭐가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예배 시간 왜 나한테 예배 시간에만 자지? 나는 예배 시간만 되면 왜 졸리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실을 알려줄 겁니다.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꾹꾹 졸면서 못 듣는 거지. 그거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축복을 모르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만 되면 졸고 말씀을 못 듣는데 듣기만 하는데 안 들리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구해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요. 얘기하면 변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변명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환경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사단이 역사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상처가 사단이 계속 공격할 거니까 이간질 할 거니까 그러면 나보고 그렇단 말이야? 뭐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면 그렇게 되거든요. 선생님이 딱 말했는데 선생님 나를 그렇게 듣고 있구나. 그럼 이간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 보고 싶잖아요.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도 만나기 싫으니 교회도 안 나고 그런 거. 그 마귀가 시켜가지고 물론 마귀가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 통로를 내가 열어놔버리고 나는 맞는 말 했는데 그걸 마귀가 이용을 해서 이간질 시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난 책임 없어. 그러면 마귀한테 장악돼서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우리 수없이 그렇게 해왔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 마귀를 우리 봤으니 그 마귀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계속 결박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슈퍼백이 전달해 주. 우리는 복 빌어준다고 한 거예요. 계속 그 보기에는 막 악한 짓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너를 복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단이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니 그 사단을 계속 결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너는 복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이간질 당하지 않는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이니까요. 그 기도 제목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떤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지 않는 그걸 우리가 지혜롭게 해. 그 부분을 지혜라고 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왜냐? 사단의 통로 삼지 않아야 되니까. 사단이 이간질 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지혜롭게. 현명하게. 다른 말로 현명하게. 이렇게. 네. 근데 고지고 싶대로 아니야 성경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 고지고 싶대로 해버리면 사단이 이 통로가 되어지면 그건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통로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서 사단 결박하고 인간관계 깨지지 않고 하나님 주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바를 발견해서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배경입니다. 이걸 언제 해서요?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배경을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배경보다도 세례요한 같은 정의, 공정, 이런 사람을 자꾸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자꾸 말하는 게 정의롭고 공정하고 그런 사람을 요구하잖아요. 틀릴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공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정하던데 드러날 때만 공정하고 속에 숨겨져 있는 동기는요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들키잖아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을 가지고 안 돼요. 예레미야 같은 능력 있는 사람 가지고도 안 돼요. 사람 가지고도 안 돼요. 네? 숨겨져 있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숨겨져 있는 동기를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처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살고 있지만 내면에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내적 동기라고. 오늘날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준비된 사람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준비된 사람을.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준비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제자 운동 이렇게. 그래서 모세를 준비했어요. 누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준비돼가지고 어떻게 됐죠? 출애굽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출애굽. 출애굽 역사가 있구나. 한 사람이 준비했는데 출애굽이 돼요.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진다. 이 일을 누가 했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부가 이 일을 한 겁니다. 응답을 받았으니 준비한 거예요. 모세를. 그 다음에 출애굽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단에게 노예가 됐어요. 빠져나올 때 어떻게 이 모세 같은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보고만 해요.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되어있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엘가나와 한나가 누구를 만들어냈느냐? 사무엘을 만들어냈어요. 사무엘. 이 말은 뭐냐면 소통이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사무엘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서져요?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도구들이 다 내놔요. 우상 숭배 도구들이 다 나와요. 하나님과 소통되니까 필요 없어요. 사단의 통로인들 알고 때는 다 내놓습니다. 그걸 우리는 미스바 운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렘넌트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이 렘넌트 운동은 누구를 통해서?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시작이 되죠. 이게 무너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되겠죠. 이걸 보고 우리는 대형화 사역이라고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유, 나는 지금 자꾸 불신앙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원망불평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 되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